저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좀 억한 심정이 들곤 합니다. 뭔가 그들은 빛의 세계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계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. 혹은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그냥 방치하는 느낌이에요. 저는 정말 이 생을 스스로 선택한 기억이 없는데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고요. 에휴, 그래요. 그죠?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억울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죠. 그 억울한 마음이 자꾸 억울한 일을 끌어당깁니다. 이러면 더 억울하죠. 그죠?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귀신 좋아해요? 귀신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무서운 거, 막 소름 끼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없을 거죠. 그런데 특히 이제 애들 키워보시면 알 거잖아요.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을 그렇게 좋아해요. 꼭 가면 무서울 거 알면서도 그 귀신의 집을 그렇게 가려고 해요. 또 막상 가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눈 가리고 막 뛰어나가면서도 또 이렇게 귀신의 집을 들어가려고 그래요. 참 아이러니하죠. 이게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. 당연히 기억할 수 없죠. 기억을 지웠으니까. 기억을 지워야 하니까.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으니까. 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알고 영화 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. 영화 결말을 다 알고 영화관 들어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거 싫어하면서도 또 공포영화 보러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또 막상 너무 무서우면 또 못 견뎌 하잖아요. '아 내가 왜 이랬지? 내가 왜 이런 걸 굳이 보려고 했지?' 또 후회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또 그러고 나오면 또 그 돈 내고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요. 이게 삶의 아이러니인 거예요, 이게. 자, 그래서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거에 딱 이 속담에 맞는 거죠. 우리는 그 비싼 돈 내고 굳이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으면서도 막상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워. 이게 우리 삶의 반복이죠. 그리고 누군가 빛의 존재들이 아주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자기들은 편하게 있으면서 아니 뭐 맘만 먹으면 다 이렇게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왜 이러고 있냐. 본인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. 부모인데 애들이 놀이동산 가서 굳이 귀신의 집 가겠대. 그럼 부모로서 말하죠. "아니야. 너 저기 가면 무서워서 못 견뎌." 아무리 말해 보세요. 이 고집이 꺾이나요? 애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? 그죠? 그래. 그럼 할 수 없지. 들어가 봐야지. 이 아이가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지 알면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가 귀신의 집에 가는 걸 기꺼이 보내줍니다. 돈까지 내주면서. 왜? 이 아이가 원하니까. 설령 이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체험을 할지라도 이 아이가 원하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줍니다.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? 사랑이라고 합니다. 저 빛의 존재들이 모르고 그렇게 보내줬을까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힘들고 고생할 거 알지만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진정한 체험을 위해선 기억을 지워야 되죠.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.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손전등 금지인데 굳이 손전등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귀신의 집을 체험하는 건가요? 이 아이들이 그걸 원할까요?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. 그 손전등을 안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손전등 가지고 기억을 가진 채로 체험했다 해보세요. 이 아이가 그 귀신의 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? 에이 싱겁고 나중에 손전등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계속 우리는 이 쳇바퀴를 돌죠. 사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. 억울하죠. 이게 왜 억울하냐면 이건 내가 이런 선택했을 리가 없어. 누군가가 시켰거나 아니면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. 지들은 저렇게 편하면서 내가 괴롭히는 거 즐거워서 막 재밌게 보고 있지. 아니에요. 너무나 사랑해서 보내준 겁니다. 너무나 사랑해서. 부모가 귀신의 집 들어가는 아이들 기꺼이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
보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억울하죠. 억울해도 돼요.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자꾸 억울해하면 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.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그게 끌어당김의 비밀입니다. 아휴, 그래요. 네, 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런 설명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. 지금 와닿지 않더라도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. ELN이 너무 무서워서 울고만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 주거나 꼭 필요한 물리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겠죠. 그럼요. 늘 우리랑 함께하고 있으니까요. 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이거를 깨닫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젠 굳이 그런 억울한 경험 안 해도 돼요. 이걸 깨달아야 억울한 경험을 안 하게 돼요. 심지어 억울한 경험을 하더라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. 어렵게 가던 길을 쉽게 가게 되죠. 이걸 깨닫는 게 이 마음 공부의 묘미이고 핵심인 겁니다. 이제 이 원리를 알면 예전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죠. 이걸 깨닫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. 뭔가 이걸 깨닫는다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. 또 생길 것이고 또 찾아올 거예요.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또 무슨 귀신의 집을 끊었지. 그래. 그냥 보자. 보자 한번. 뭔데? 무섭네. 그래. 됐어. 가. 이렇게 온 걸 보낼 수 있게 되죠. 이걸 깨닫는 거예요. 아무튼 그래도 뭔가 와 닿으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. 사실 이게 와닿지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본인이 그 내공이 있으신 겁니다. 다행이네요. 이번엔 롤러코스터 보기만 했을 때 한번 타보자고 탔는데 막상 타니 너무 무서워서 후에 공포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래봤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니 좀만 참으면 끊어지난다. 그래요. 맞아요. 우리 인생을 놀이동산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. 이 놀이동산의 비유가 가장 참 맞는 게 우리는 그렇게 귀신의 집을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막 삥삥 돌고 이런 거 무서워하면서도 그걸 또 굳이 타요. 그죠? 그 아이들은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예요. 그죠? 근데 놀이동산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 번 탄 놀이기구는 중간에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. 이게 또 진리입니다. 핵심이고. 한 번 놀이기구를 탔으면 끝날 때까지는 타야 돼요. 중간에 내리면 큰일 나요. 어떻게 큰일 나는 걸까요? 중간에 내린다는 건 뭐예요? 내 삶을 극단적으로 종료시킨다는 거잖아요. 그걸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죠. 놀이기구에서 막 이렇게 막 뺑뺑뺑뺑 도는데 이거 견디기 힘들어. 내릴래 하고 그 중간에 뛰어내렸다 생각해 보세요. 몸이 산산조각나겠죠.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그렇다고 영혼이 파괴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영혼을 다시 추스리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어요. 거기서 뛰어내렸으니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을 텐데 그걸 또 회복시키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? 또 처음부터 타야 돼요. 또 처음부터. 물론 그런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영혼이 파괴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. 한 번 탄 놀이기구는 중간에 내리면 큰일 나거든요. 그런데 그 순간, 정말 그 순간 너무 무섭고 막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그래도 버텨내면 마지막 순간에 와 이런 마음으로 낼 수 있게 되잖아요. 우리는 그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돈 내고 그 놀이기구를 탄 거잖아요. 그래서 인생을 이 놀이동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